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현입니다. 지난번까지 옥추보경의 천경 지경이 끝났고요. 천경 지경을 하기 전에 이 옥추보경 법례를 먼저 해야 되는데 판본에는 법례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경의 내용과 지경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나서 법례를 들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 이제 법례를 천경 역시 지경 역시 우리 무속인들의 크게 소용이 없는 허무맹랑한 내용이다라는 의미의 강의를 한 40편 거쳐서 했는데요. 굳이 이 법례를 다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오히려 법례가 지금 우리 무속인들이 실생활에 너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법례의 내용과 우리 무속인들이 겪어나가는 내용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요걸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무당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 도인으로의 도교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 그때 이 법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옥추보경이라는 경문의 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용설명서라고 됩니다. 사용설명서. 처음에 범송경시라고 나와요. 범송경시. 이 말은 이 범이라는 건 말간적으로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평상시에 이 경을 읽을 때, 송이라는 건 노래할 송, 외울 송, 읽을 송이라 했죠. 송경. 그래서 보통 범송경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경문책에는 범송경자 이렇게, 원 옥추보경에서는 범송경시 이 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문책에 이 옥추보경의 법례에 나오는 이 앞의 내용을 가지고 법사들이 경문을 읽으면서 변형을 해서 쓴 것이 범송경자에서 이 경을 읽는 사람은으로 바뀌어요. 이 경을 읽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옥추보경의 법례에서 안내서는 이 경을 읽을 때라고 하는데, 경을 읽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범송경자 이렇게 경을 읽는 사람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옥추보경에 나온 내용하고 우리 무속인들이 경문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읽는 내용하고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 법사, 보살, 무당, 박수가 있었겠죠. 있었을 테니까 그 있었던 우리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 이전부터 읽던 경의 모습을 갖다가 이 옥추보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 모양을 흉내내서 이 법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무속인들이 쓰고 있는 이 내용은 도교가 원본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 같은 예전에 우리 법사님들이 하던 것이 원본인데, 요것을 옥추보경에서 가져다 쓰면서 자기네들이 도교에서 편하게 입맛대로 바꿨다고 봐요. 그 다음에 필선봉, 옥추령부, 어동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고 옥추보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이 법례를 여러분에게 소개만 하는 거고요. 옥추보경에서 말하는 구천응원 뇌성보 천존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런 법사 놈들은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반드시 필, 선, 먼저, 봉, 받들어서 모셔야 된다. 뭐를? 옥추령부를. 옥추령부라고 제가 다시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 옥추령부를 반드시 정동. 이 옥추보경을 읽을 때, 구천응원 내성보 천전을 입으로 씹으릴 때 반드시 동쪽에다가 옥추령부를 봉안을 해놓고 읽어야 된다. 이것이 옥추보경의 법례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천응원 내성보 천전을 일칭하면 한 번을 부를 때 아니면 옥추경을 읽을 때, 이때는 반드시 먼저 옥추령부를 동쪽에다가 봉안을 해놓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읽으면은 이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다음부터 이런 말들, 세심, 언욕, 이런 것들이 도교나 지금 말하는 정법, 도법, 이런 해민스님, 이런 부류들이 하는 일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욕심을 멀리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솔직해서 간혹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인간이 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새끼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을 어떻게 씻는지. 그리고 나는 원래 씻을 마음이 없어. 깨끗했어. 더 이상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욕심을 멀리 하라는 얘기는 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지. 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욕심을 버리고 기도를 해라. 여러분들이 구슬할 때, 기도를 할 때, 치성을 할 때, 고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제갓집에 소원을 빌어준다고 기도를 할 때 욕심을 버리고 그래.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욕심을 버리면 기도가 필요 없지. 인간은 작은 거든 큰 거든 욕심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을 불교에서도 욕계라 그래. 욕계. 욕심 있는 사는 거야. 내가 밥 한 톨을 먹어도 욕심으로 먹는 거고, 숨을 쉬어도 욕심으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는 우리 스님들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공으로 돌아가자, 욕심을 버리고 공으로 들어가자 하니까, 부처님이 되고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고자, 해탈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욕심이다. 그것조차 버려라 그러는데, 그건 뭐 말이 꼬리를 물면 하나 없는 거고, 어쨌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닦고, 그 다음에 지성으로 재개하고,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계율을, 이거 계라는 거는 계율이란 걸 말해. 재개. 계율을 말해, 계율. 근데 우리 무속인들은 계율 없어. 물론 우리 무속인들도 나름대로 초하루에 뭐 옥수그릇 3개 올려라, 아침에 절을 하면은 초양을 켜라. 근데 이거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연장수 맘이지. 근데 여기서는 이 재개 계율을 지키라는 거는 벌써 어떤 도교라는 종단에 어떤 틀이 갖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엄정우관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범성경시 엄정우관, 옷을 엄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옛날 사람들은, 이 선배들은 머리에 관을 써야 됐어요. 의식을 할 때. 그래서 엄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이 쓰는 경문에 정심경이라는 데 나가는 대목이 이 대목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정심점기 이 대목하고요. 여기 범성경시 이 대목이 원래 우리 무속인들이 쓰는 건데, 요거를 옥슈보경 법내에서 훔쳐다가 맞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정심정기라는 것도 마찬가지, 어느 책에 보면은 정심정기라고 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판본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에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길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북돋으라는 거예요. 북돋으라는 거. 마음을 북돋으라는 거하고 여기서 모순이 되는 게, 우리 무속인들은 예전부터 마음을 북돋아서 구슬해야지 그 사람이 소원을 이루지. 근데 욕심을 버리고 구슬하면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 무당들은 마음을 씻는다, 세심을 한다, 원욕을 한다, 욕심을 버린다, 이런 말 안 써요. 욕심을 내야지 무당이 구슬해서 덕을 보고 기도를 해서 덕을 보는 거지. 요런 말은 누가 쓰냐? 혜민이가 쓰는 말이야. 혜민이가. 요건 불교의 아류 짝퉁들, 도둑 불교들이, 중들이, 도둑성들이 쓰는 말이야. 도둑성들이. 그래놓고 지는 연못돈 받아가지고 배부르게 등 따시고 사는 도둑성들이 쓰는 말이야. 도사견들이 쓰는 말이야. 도사견들. 욕심을 버려라. 그 다음에는 대측 객언도단. 대측 객언도단인 거를 이 좋은 말로 하면은, 크게, 경을 크게 읽을 때, 크게 할 때는 이 도의 단을 쌓아라. 도의 단. 객언이라는 거는 열어라, 세워라. 단을 만들어 세우라는 얘기예요. 이 쉬운 말로 굿상 차리라는 거야. 굿상 차리라는 거. 그때 굿상을 도단이라고 바꾼 거예요. 이 굿을 할 때 크게 읽을 때는 있고, 그럴 때가 있고, 작게 읽을 때가 있다. 근데 크게 읽을 때는 단을 쌓아서 굿상을 차리고, 작게 읽을 때는 정사, 당사라래. 정사. 이거는 이 싸라는 거는, 이제 싸라는 거는 청소하다, 치우다,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거고, 정이라는 건 깨끗하게 치워라.
집을 당사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나서 해라. 그때 이제 여기서 구상을 차리든 이건 치성상이나 고사상을 차리든 요때 설화 수반이라 설화 이건 설치한다는 거고 이건 꽃이고 수반이라는 거는 물쟁반이 옥수를 바치라는 거예요. 쉬운 말은 옥수 청수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굿상을 차릴 때는 푸짐하게 차리고 굿상을 못 차려서 작게 할 때는 최소한 설화 수반 꽃 한 송이나 갖다 놓고 옥수물 떠놓고 그리고 옥수경을 읽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분향장례라고 그래요. 분향장례라는 거는 향을 하나 사르고 장례라는 거는 너가 예의를 갖춰라. 향을 사리고 다소곳하게 예의를 갖춰라. 그 다음에는 고치 7편이라요. 고치라는 말은 책에 따라서 이제 발음상 앙치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앙치라는 이 앙은 우러러본다는 말이고 이 고라는 거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린다. 그래서 고치라는 거는 예전에 이 도교수련법 중에 하나로 예전 도사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빨을 서로 아래위를 마주치는 거, 이게 이빨을 아래위로 마주치면은 이걸 고치라고 그래요. 고치. 이 고치를 하고 나면은 온몸에는 뼈마디에 360마디가 깨어난다고 그래서 이 도사들 새벽 수련법이 일정이에요. 아침에 처음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이 고자하고 앙자하고가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해서 판본에 따라서 앙치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고치가 맞아요. 고치. 누에 고치가 아니라 이빨을 두드린다. 그때 7편을 해라. 근데 원래 도교수련법에서는 7편이 아니라 자기 나이만큼 하게 돼 있어. 나이만큼. 근데 나이만큼 하든 더하든 덜하든 나도 옛날에 이거 한번 해봤는데 별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귀찮고 아침에 일어나서 미친놈 같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속 경문에는 고치 7편으로 안 돼 있고 고치 연음으로 돼 있어요. 고치 연음. 이 연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연이라는 거는 연기하다 뭐 소리라도 드러내다. 음이라는 건 소리가 나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게라는 말이에요. 소리가 나게 이빨을 부딪혀서 소리가 나게 한 다음에 근데 굿당에 다니면 이 방 저 방 있잖아요. 저 방에서 가끔 옥수경 읽는 법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법사들이 옥수경 읽고 나와가지고 이거 하는 거 하고 읽는 법사 한 놈도 못 봤어. 이런 것들 모르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 엄정의관을 하든 정심정기를 하든 다 좋아.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이 뒤에 있는 걸 더 몰라요. 그래서 이 읽을 때는 정심신주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위시다 그래. 위시. 정심신주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급해드리는 여러분들한테 경문집에도 지금 범성경자는 절수제계 엄정의관 정심정기 고치연음 연우해 낭송신문에서 경만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정심신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심신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육주문을 하고 뭐 그 이후에 태월경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옥추보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송경시라고 해서 옥추보경을 읽을 때고 우리는 경을 읽는 놈은 경을 읽는 법사는 경을 읽는 보살이니까 우리는 이 순서를 안 따라도 돼요. 근데 혹시 어떤 사람이 굿당에서 아니면 집에서 옥추보경을 읽을 때는 이 순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옥추보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심신주부터 시작해서 설복용장 지라는 거는 거기까지 마무리한다는 거야. 마무리. 설복용장이라는 거는 천경의 제9장을 말해. 천경의 제9장. 천경이 1장부터 9장까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옥추보경을 읽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심신주부터 시작해서 천경의 설복용장까지 읽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위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한. 거기까지 읽어라. 거기까지 읽어라. 옥추보경을 읽을 때.
그때 이제 읽은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조성염송이라고 그래요. 조성이라는 거는, 이 조라는 거는 조절하다, 고르다, 성이라는 건 소리니까, 목소리를 가지런하게 골라서 하라. 그 다음에 염송이라는 거는, 염이라는 거는 대가리 속으로 생각한다도 염인데, 이게 중국말로는 이 니엔이라는 니엔. 그래서 외우다가 돼요. 외우다가. 한국 사람들은 염이면 생각할 염 그러죠. 한번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염자는 배웠으니까 이 염을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다로 하죠. 근데 이게 중국말로 중국 놈들 한자로는 니엔이라 해서 외우다가 돼요. 외우다.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로 외워서 읽으라 돼서 외워서 원래는 이거 그다음에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그런 목소리로 생각하며 읽어라 하잖아요. 생각하면서 읽어라. 책을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외워서 읽어야 돼. 정식으로 하면은 니엔송을 해야 돼. 니엔송.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사들이 이거 좀 외운 놈들은 좀 다행인데 못 외운 사람들은 옥추비경 눈깔로 보면서 외우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존상. 존상을 머릿속으로 떠오려라. 이 존상이랄 때 존. 그 다음에 이 상은 상은 이 형상상자가 뒤에 나오거든요. 천존의 보상, 천존의 보배스러운 이 형상, 모습을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대가리 속으로 상상을 하라는 얘기, 상상. 요상자하고가 요상은 머리로 상상을 하라고 여기에 나오는 상은 천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 요거는 형상을 말하고 요건 상상을 말하고 요때 니에는 외우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과송 천경을 10편 혹은 7편 3번 혹은 7번을 읽어라. 과라는 거는 여러분들 과목이라고 그러는 과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라는 말이에요. 천경을 3번이나 7번을 읽을 때까지의 해설입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지경을 어떻게 할 거냐, 지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거냐, 지경 다음에 어떤 걸 읽을 거냐, 그 해설이 다음 편에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추복용 법내의 제1편으로 옥추복용이라는 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떤 마음을 읽을 것이냐, 어떠한 절차를 읽을 것이냐, 이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옥추복용을 읽는 법사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때 혹시 그걸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데 법사님 왜 옥추복용을 읽을 때는 반드시 동쪽에다 옥추령부를 봉안해놓고 읽어야 되는데 옥추령부 왜 봉안 안 해놓고 읽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꽁지에 빠지게 도망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치 7편 안 하시나요? 고치가 뭔데? 누에 고치 갖고 와야 돼? 아마 이런 법사가 99%일 거예요. 그러니까 옥추복용을 읽으면서 옥추복용을 어떻게 읽으라고 한 지침서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옥추복용 법내 1, 2, 3, 4, 5, 6, 7, 8, 9, 10편까지 가게 되면은 그 안에 지금 도인, 도사, 날라리 땡땡이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 이게 지성으로 재계, 계율을 지키려면 이거 역시도 하나의 계율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계율을 안 지키면서 그러면 이 계율을 안 지키면서 읽는 거면은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다. 여기서 가장 주된 점은 옥추령부를 봉안을 하고 이빨을 7번 부딪히고 천존의 보상을 대가리 속으로 상상해가면서 근데 천존의 보상이 뭔지도 모르는 법사가 태반이라니까. 이 말뜻이 뭔 말인지 조차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쭉 법례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구천왕은 내성보천전이 위대하다고 떠드는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한테 너가 구천왕은 내성보천전을 1층 오면 주둥아리를 한번 외울 때마다 추령부를 동쪽에다 봉안해놓고 외워야 된다. 이놈의 새끼야, 이 무식한 놈아. 제발 대가리 깡통이면 주둥아리 닥치고 있어라.
지구를 떠나거라라고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맞은 무섭대.